영혼사랑 축제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죠. 그동안 태신자도 작정하였고 또 그간 나가서 전도도 하였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늘 우리는 좀 뭔가 답답한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즉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상당히 타종교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뭔 소리냐. 아니 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 착하고 바르게 살자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럴 때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만 거기에는 또 이런 반대도 부딪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 다 죽습니다. 하기 힘든 말이죠, 그죠? 함께 같이 얼굴을 맞대며 이 힘든 세상에서 함께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여러 가지 많은 말이 많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죽는 얘기하냐, 재수없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후에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우리가 살면서 그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그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리하여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들을 바라는 자들에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과는 이제는 상관없이 다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고 왔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천국 갔겠지요. 천국 가고 싶어요. 갔겠지요. 희망사항 받고 싶어요. 또 그 마음속에 더 큰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가는 길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 구원의 사실을 믿는 자, 그는 구원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아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다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이죠. 나는 경찰서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다.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고 누구에게 나쁜 말도 그리고 싫은 말도 하지 않았고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착하게 살아도 천국에 못 가고 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여러분들도 죄인이라 그러면 썩 듣고 싶진 않죠. 그죠? 그죠? 죽습니다라는 그 말,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이 표현,
이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을 때에는 좀 뭔가 내 안에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서 근처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그래서 죄 중에서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게으름이라든지 또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냥 드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너 거짓말해, 너 가서 욕해, 이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쁜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교회만 오면 그래요. 인사해. 그러고는 아주 그냥 아예 거기 이렇게 쳐다보는데 누군데 인사하라 그럴까? 그러고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엄마는 어떻게 해요? 목을 그냥 짓눌러 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고 쳐다봐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이 자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엄마 싫어, 가서 죽어 그럽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워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죄의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사망을 넘어서 영생에 이르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죄, 사망, 이것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 그 다음에 의롭다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누구로부터 오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바울이 쭉 이야기해 왔던 것을 다시 한번 결론 지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한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아담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아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함께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도 같이 거기에 함께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언제 들어오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시되,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무슨 약속을 맺느냐?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하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창조하고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너 사람도 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나와 관계하는, 그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그 중심에 두고 그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틈을 엿보고 있던 강도처럼 아담이 틈을 열어주니까 바로 그 틈 사이로 무엇이 들어왔느냐? 죄가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틈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들어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이 죄가 그 사이를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갈라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창조주이실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잔뜩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혹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꼭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이 가을에 좋은 날인데 하고 마는 날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매주 나오라 그러느냐, 왜 매일 새벽 기도한다고 또 난리를 치느냐, 지가 알아서 믿으면 되지 뭔 영혼사랑 축제 한다고 나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 자리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그러겠지만, 그죠? 또 뭔 릴레이 기도한다고 저기다가 저렇게 그냥 표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 이름 적으라 그러느냐, 필체 자랑하려고 그러냐.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에 이런 이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틈타는 겁니다. 그 죄가 틈타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 다음엔 관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엔 어디로 나타나느냐? 우리 가정에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간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틈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죄가 문 앞에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가 지금 너를 엿보면서 너 지금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더 그걸 다스리라. 내 마음의 화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뭔 억울함과 시기심이 있느냐, 근데 그걸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가인에게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러고 나서는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틈이 조금 열려졌는데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가정을 망가뜨리는, 이게 죄의 권세인 것입니다. 죄가 이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 작은 틈, 아주 작고 그 다음에 별로 영향력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사이로 죄가 들어와 앉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경건의 삶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이 열어준 틈을 타고 죄가 들어와 원수처럼, 보세요,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파괴하고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도둑처럼 약탈해가고, 그리고 마음껏 누락질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죄가 들어와서 그렇구나. 그럼 이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겠다.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우리 안에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그 사망이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은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고 아담하고 언약을 맺을 때 모든 건 다 해도 좋지만 이것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그 안에는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죽음이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담 이후로 모세까지, 자, 여기 이렇게 말하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담이 범했던 그와 같은 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담 한 사람 개인과의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것은 장차 그 안에서 나게 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대신해서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맺은 그 언약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요, 그 대표되어진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행위로 간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죄를 지었다는 그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죽어요. 이 죽는 거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고, 그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긴다는 것이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나는 아담을 보지도 못했고 아담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니 아담이 우리 조상입니까? 아담은 아시고 나는 장신데,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아담은 아시고 나는 전주이신데 좀 비슷한 게 있나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대표했다는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냐? 아담이 죽음같이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죽지 않는다면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습니다. 우리 부모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아파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살아온 그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구주로 믿은 그 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람이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세도 죽고 나도 죽는다면 그럼 우린 죽으면 소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 모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 누구인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 죄를 막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겁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에 하나님은 은혜로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아담은 또 한 사람의 표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상이다, 모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1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사람 아담하고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같지 않는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점은 무엇이냐?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했습니다. 그 대표성이 같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대표성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대표자인 아담으로 인해서는 죄가 들어왔지만 새로운 대표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은혜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뒤따라서 사망도 함께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는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와 더불어 함께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귀한 것이 우리 가운데 뒤따라오게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컵에 물을 따르는데 이것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철철 흘러 넘쳐가지고 밑으로 새는 것, 흘러내리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를 집어삼켰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인류를 덮었던 죄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서 그리하여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어 그것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넘쳤다라는 것을 바울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영혼사랑 축제에 50명을 품어서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날 목사님 이 자리에 자리가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50명 아니라 500만 데리고 오면 밖에 나가서 하면 되죠. 저 넓은 주차장에서 거기서 하면 안 되나요? 걱정하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만큼보다도 더 차고 넘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욱이라는 말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우리 죄가 얼마나 이게 전파력도 빠지고 빠르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 잠식하느냐 하면 흰 천에 붉은 물 들일 정도만큼. 근데 한번 흰 천에 붉은 물을 들여놓으면 빼기가 이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세제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아주 흰 옷은 더욱 희게, 그 다음에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세제 선전을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올여름에 여러분 옷을 잘 입고 그리고 그걸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옷장 안에 넣어놨어요. 내년 여름 돼가지고 다시 입으려면 이 목 주변이 어때요? 누렇게 깨끗하게 빨아놨는데도 누렇게 쩔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입으려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베이킹 소다 넣고 하고 이래가지고는 세제 흰 옷은 더욱 희게 그런다 그래가지고 넣어가지고 열심히 빨아서요. 보니까 희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원래의 흰색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뭐가 묻어 있느냐? 찌든 때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아주 진불검이 되어가지고 그리하여 꽉 그냥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것이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우리 모두를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 그것을 풍성하게 해줄 만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죄가, 과거에 내가 많은 죄를 지었고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한 순간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기쁨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며 갑니다. 이런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영생이 내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있을 때에 그 다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스린다,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 지으면 두렵죠, 그죠?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눈도 시선도 피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엔 또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죠. 그죠? 예, 아이고 그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저도 그래요. 아이고 그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그 얘기합니다. 85세까지 살까 90세까지 살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죠? 아니 뭐 건강하게 살면 100세가 살면 어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금방 죽겠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죽음에서 조금 더 멀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속에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표현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은사가 우리 안에 더욱 넘치게 되어지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왕노릇하느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와 생명이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기도 강조하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무엇을 한다? 그 생명을 누리는 자,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여러분, 아멘.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억눌림 속에 찌들린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찌든 자로 만들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에 억눌린 자로 살아갔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하신 바로 그와 같은 원래의 신분으로 우리 신분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앞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막 그냥 큰 소리 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 할례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그리고는 물매와 돌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는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도 죽음을 보고는 도망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을 쫓아가 그들을 제압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죽음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는 사망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다윗이 죽음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때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과거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왕노릇하지만 이 왕노릇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그 안에서 영원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망아 계속거라, 내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인하여 은혜와 의와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죠. 그죠? 네. 우리 한 사람이 아담이나 예수님처럼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충분히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느냐. 자, 요나를 한번 보세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켜서 배가 쪼개질 정도로 아주 큰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큰 위험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의 왕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신하들까지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을 하나님이 유보시켜 주십니다. 한 사람 요나의 불순종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요나의 회개하고 순종함의 모습이 니느웨에 있는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릴 징계가 유보되어지는 은혜를 나누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옆에 한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대충 눈만 보고 이러고 하지 말고 마음을 진정을 담아가지고 정말 눈에서 당신이 중요하다는 그것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다시 한번 당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소산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높이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어떠하면 좋겠어요? 교회의 위상도 높이고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직장을 참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매력 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매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보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가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준 이유는 죄가 무엇인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큰 죄든 적은 죄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 안에 죄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 죄 문제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다음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 주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이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쳤든지 베드로가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숱한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결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넘쳐서 자기를 훌러 덮었기에 그렇기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바르게 십자가에 달린데 내가 어떻게 바르게 달릴 수 있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래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가느냐 거꾸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그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 그 다음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 크고 넘치기에 아담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생명의 은혜 안에서 이 베드로는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그의 삶을 들이대 그것이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후회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그렇게 베드로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넘어서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우리들의 신분도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내가 행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